예, 반갑습니다. 오늘 대만 선교 갔다 왔는 거 포럼 하라고 하길래 집사람한테 했더니만 잡고 앞에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선다고 겸손하게 하고 오소 하더라고요. 오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요, 사진 보고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대만 선교 갔다 왔는 간단한 저의 이제 소감을 말씀드린 걸로 해서 한 2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사진인데요. 요 사진 작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작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같이 갔던 정진아 청년이 만드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2019년 대만 단기 선교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무사히 잘 다녀왔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진을 보면은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공항에 막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고봉숙 선교사님은 대만에 가서 처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진은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 인도하는 사진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첫째 날 이제 안디옥 가오슝 안디옥 교회 가기 전에 고봉섭 선교사님이 85층 전망대 이제 탐방했던 사진을 찍었는데 대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중국 본토 밑에 있는 섬인데 규모가 한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인구는 한 2,500만 명. 그래도 대만은 제가 이제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했는 게 중국 본토는 공산당 때문에 그리스도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축복받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오슝 하는 도시는 대만의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수도는 타이베이 하면서 대북 북쪽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오슝은 우리 부산처럼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가오슝이 두 번째 도시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가 아니고 선교사님 말씀하기를 요즘 대중 하면서 타이중 한 도시가 두 번째 도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요번에 갔던 게 집중과 5가지 기초에 대해서 대만 단기 선교 기도 제목을 갖고 갔는데 1강이 이제 건동 목사님이 집중의 흐름인데 딴 거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아침에 저녁에 5분씩이라도 집중하자 그런 말씀 중심 잡고 1강 했습니다. 그 다음 2강에는 개인 치유를 통한 다락방, 예, 우리 박명 근사님이 또 포럼 해주셨고요. 다음, 예, 둘째 날에는 이제 토요일이 돼갖고 산업선교, 그 다음 산업선교 끝나고 또 메시지 포럼도 하고, 이제 3강은 이제 만남을 통한 치유 팀 사역 설명했는데 우리 또 김은영 근사님 포럼 하셨습니다. 예, 4강은 미션 홈에 대해서 우리 저는 박종기 장로님은 알고 있었는데 조명희 근사님이 박종기 사모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4강 우리 조명희 근사님 해주셨고, 예, 다음 장에 셋째 날은 이제 주일 예배인데 카오슝 안디옥 교회에 주일 예배 이제 인도를 왼쪽에 기타 치시는 분이 가오슝 안디옥 교회의 항치강 장로님 맞죠? 예, 그 다음에 안경 쓰고 찬양하시는 분이 그 집 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대만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가족들은 얼굴이 되게 밝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대만에 가니까 도교 사원도 많고 불상도 많고 이래서 우리 늘 들었듯이 우상신전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 좀 우울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좀 우울해 보이는데 이 카오슝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은 좀 밝은 것 딱 하니까 뭐 하여튼 자기들도 기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 아이고 5강 전문교인데 예, 접니다. 그 다음에 6강에는 우리 지교에 대해서 또 군동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우리 강영중 장로님이 우리 사모님 오빠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오셔갖고 팀 사역하고 싶어 하셔갖고 끝까지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요거는 우리 이제 전체 그 저녁마다 포럼했습니다. 그다음에 1강, 2강 마치고도 포럼하고 전체 포럼하는 사진을 다 찍었네요. 예, 거의 다 나옵니다. 예, 다음 장면. 넷째 날은 이제 그 대만에 저도 청가고 청가신 분이 많으니까 고봉섭 선교사님이 나름 그 대만의 이제 우상 문화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에 가니까 그 대만이 도교도 유행하지만 불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광산 가는데 아주 그 큰 절을 지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큰 절 정도가 아니고 그 뭐 완전히 템플 타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교묘하게 지갖고 올라가면서 계단도 하나도 없고요. 또 내려오면서도 계단도 없고 그다음에 가면서 어떤 불교 문화나 사상을 은연중에 심더라고요. 중간중간에는 기념품 파는데 사실 들어가면서 우리 저런 입장료를 받는데 여기는 입장료 안 받으면서 기념품 팔아갖고 또 그 사용하고 또 왼쪽 내려올 때 왼쪽 벽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시주해 있는 사람 명단을 빼곡하게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만이 참 어떻게 보면은 도교라든지 불교 사상이 많이 뿌리를 내려갖고 그 사람들이 일대일로도 대화해 보면은 되게 친절한데 약간 뭐라 그러냐면 우리처럼 밝은 기운보다는 좀 맥이 빠졌다는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러 가면은 말씀은 잘 들어주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그 다섯째 날은 연지당 가는 그 호수가 있던데 거기 가니까 그 도교사원 안에 또 그 뭐 간우, 뭐 옥황상제, 간세모살 거의 완전히 혼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고 우리 그리스도도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요 사진 설명 요까지 하고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발표하려 그래갖고 두서없이 하면 안 되니까 잠깐 그 적어 왔는데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손덕큰 집사입니다. 먼저 저희 대만 단기 선교 가기로 결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작년에 10월 초 일본 나고야 선교를 우연찮게 다녀왔는데 그때 참 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도 되고, 그리고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흔히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은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상당히 말씀 놓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실제 이제 현장에는 사실 뭐 좋은 게 많은데 흔히 하는 말로 복음 빼고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에는 사실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선교 기간 중에 메시지 이제 그때 유광수 목사님이 직접 상강하셨는데 메시지 상강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집중하게 되고 기도 집중이 이제 자동적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뭐 복음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최고 이제 집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직장이라는 곳이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이제 현장에 보면은 사실 영적 사실을 몰라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뭐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또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차피 이제 가족들하고도 여행 가는데 한 번 정도는 단기 선교 가기로 작정하고 대만 이제 나왔길래 가기로 작정하고 다녀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만은 처음이라서 상당히 기대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번 대만 단기 선교가 역시 이제 아주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짱이었습니다. 예, 저도 출발 전에는 건동훈 목사님이 포럼 준비 부탁하셔서
그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정리도 하는 시간도 별도로 가져봤습니다. 예, 상당히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5일 동안 저는 바쁘다 보니까 랩런트라고 뭐 대화할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우리 젊은 랩런트하고도 많이 만났고 5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정도 좀 들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많이 듣고 이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일본 오카야마 교회의 강영중 장로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 열정에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또한 여러 근사님과 집사님들 가는 사실 교회에서 그 뭐 바쁜 핑계로 뭐 목례하는 정도로 지나쳤는데 또 그분들하고도 그 집중적으로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랩런트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5가지 기초 메시지와 토요일 핵심 예배, 또 산업 선교 예배, 주일 예배 동안에 사실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포럼 시간에 말씀 붙잡아 보니까 역시 그 말씀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또 느꼈습니다. 말씀이 또 다 쉬어 나가지 않고 그래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붙잡고 있는 거 보고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화이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만 카오슝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아까 뭐 사진 보면서도 설명했는데 첫날 비행기에 내려서 이제 카오슝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카오슝시 산민구더라고요. 산민구에 도착했을 때 전체 분위기는 약간 일본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작년에 제가 일본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길가의 자동차는 거의 90%가 뭐 도요타, 혼다 이런 일본제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좀 알아보니까 대만 역사가 일본의 그 식민지를 당했지만은 우리처럼 반일 감정보다는 오히려 대만을 개화시켜 준 게 일본이라는 그런 우호적인 생각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풍겼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날 이제 선교사님이 일부러 이제 우상 문화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관광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많은 도교 사원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광사 이런 큰 템플을 보면서 그 안에는 각종 신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처럼 절에 가면 부처님 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도교 사원에 가니까 재물신, 뭐 공부의 신, 심지어 그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 유비까지도 있던데 간우가 살던 동네에 무슨 중국의 무슨 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소금이 많이 나서 그 간우가 상당히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간우를 재물 복을 비는 신으로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대만 사람들은 여러 신을 모시고 있으며 우리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신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배척은 안 한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다이나믹하고 이래서 막 싫으면 싫다고 표시를 확실히 하는데 대만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뭐 아니다, 옳다, 뭐 싫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한다고요. 들어주는데 영접까지 해도 그 복음이 그 사람 그 영혼에 뿌리 내리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어렵다고 고봉섭 선교사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 근처를 이제 걸으며 본 사람들은 전체 인상은 좀 뭔가 눌린 것 같고 밝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매우 밝았습니다. 그래서도 복음의 빛이 그들을 밝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은 축복받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중국 본토는 그리스도를 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광사라는 템플 타운은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성운대사라는 스님이 지은 거대한 사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은근하게 은밀하게 그 우상 문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 타운의 마지막 그 메인홀에 가게 되면은 이 전부 공짜인데 4D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4D로 영화를 이제 애니메이션 해서 부처의 일생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부처처럼 이제 자비를 베풀고 그 명상을 통해서 대중 여러분도 성불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내용도 애니메이션이고 그 내용이 뭐 명상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성불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어릴 때부터 각인되면은 나중에 좀 그 결과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우상 신전과 기복 문화가 대만인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보다는 안 밝고 뭔가 억눌린 것 같은 그런 인상 또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권동원 목사님과 권동원 목사님의 이제 5강의 핵심은 딴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진짜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5분이라도 집중하자고. 그게 이제 저는 가장 이번 선교 시간에 붙잡은 그거야. 저도 이제 그게 사실은 말씀 붙잡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고종 사촌 형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이제 고종 사촌 형 가게에 이제 좀 내려오는 영적 이런 사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으니까 뭐 전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방법은 우리 카카오톡이 좋으니까 또 토요 핵심 때 오면 복음 선거 109절 하는 걸 이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고종 사촌 형님한테 매일 보냈는데, 그리고 고종 사촌 형님이 뭐 지금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이국 땅에서 보내주는 사촌 동생 메시지 이거 뭐 정성에 해서라도 내가 매일 보고 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성경책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구절 나올 때 앞뒤로 한 번만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역사하신다고 이래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성구 109절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 시간에 사실 최고 은혜 받은 사람은 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대만 선교 마지막 날 제가 이제 1차 109절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한 이틀 안 보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몇 사람이 와 안 보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9절 다 했기 때문에 생각 중인데, 제 생각은 이제 어차피 이제 각인시켜야 되니까 109절을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200이랍니까? 고래 말씀 붙잡고 저는 이제 보내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붙잡은 말씀은 거기 이제 109절에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니까 3장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하면서 그 편이 나오던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최고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래 이거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 찔러 쪼개기하길래 사실은 좀 웃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래 109절하고 기도 수첩도 하고 이래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렘넌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붙잡으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이제 자꾸 올라와서 일하면은 교만함도 생기는데, 우리 집사람 말처럼 겸손하게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기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단기 선교 짧은 5일이었지만은 이제 은혜의 시간이고 또 모르는 분도 많이 만나고, 저녁에 근사님들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이제 또 갖는 분 중에 또 건강 전도사가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말씀 포럼하고 건강 포럼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일단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제 애들 꾸짖을 때 이렇게 기를 잡아 당겼는데, 이 기가 인간 전체의 반사고를 하더라고. 그래 옛날 어른들이 기를 많이 잡는데 이놈 하면서 많이 잡아 당겼잖아요. 그게 사실은
머리 가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건강하라고 했는 게다 하더라고요. 그리 심심하면 기자부 댕기십시오. 그리고 요 자세한 거는 근사님들이 포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앉는 근사님 저 직분 빼고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박미영 근사님, 전양순 근사님, 조민희 근사님, 이지선 근사님, 그다음에 김원정 근사님, 박신아 집사님, 그다음에 강윤경 전도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젊은 랩런트들은 혈기가 넘쳐가 안 했거든요. 그래 하여튼 요번 단기성을 통해서 집중하는 시간도 됐고 은혜 많이 받은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자고 생각했는데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계획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만의 귀한 우리 당지 선교 우리 팀들과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포럼 들으면서 너무 실제적인 포럼이라서 은혜가 많이 되었고요. 또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도학교 시간에는 찬양하면서 치유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서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먼저 우리 2019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깃대를 들고 기치를 이제 들라 말씀 주셨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깃발을 들고요. 그다음에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깃발을 드는 것과 그다음에 237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에티오피아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10시 조금 넘어서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간에 좀 피로가 빨리 좀 회복되어져서 또 주일날에 또 말씀 주실 때 강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좀 집중기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테크노폴리스 지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교의 당에 응답을 허락하시고 기도 제목이 그거인 것 같아요. 뭐 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전체가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테크노폴리스 지교당에 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이제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또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자분들, 부교육자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 그리고 모든 성도님이 현장 목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목회를 두고 우리 모든 교육자, 중직자, 또 우리 성도님이 현장 목회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선교를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237나라를 살릴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늘 대만도 포함해서 우리 237 나라에 시스템을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제 대만 팀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 팀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일본 팀도 그렇고 우리 팀들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사도행전 진짜 13장에 중요한 팀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237나라를 위한 사도행전 13장의 팀들이 이제 세워지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차세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민족 위해서 또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6일부터 9일까지 이제 시국에 뭐 시국 해봐야 뭐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시국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로 겨울 성경학교로 이제 중요한 또 갑니다.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국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선교사님들 다 지금 추방하고 있고 또 굉장히 지금 좀 핍박이 좀 심한데 특별히 우리 팀들이 집중해서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너무 중요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훈련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읽기 캠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학교 우리 어린 랩런트들과 우리 중학교 랩런트가 함께 이 성경 읽기 캠프를 통해서 중요한 우리 엘리트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성경 읽기 캠프를 두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게이트 D 문화 캠프입니다. 게이트 D가 이제 문화 캠프가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공연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문화 캠프로 많은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캠프를 위해서 또 지금 스태프들과 또 여기에 헌신하시는 모든 우리 배우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우리 1차 합숙 훈련과 그리고 팀 합숙 훈련이 본부에서 명절 기간에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 우리 랩런트와 또 우리 전도사님이 참여하는데요. 또 팀 합숙과 1차 합숙 훈련 가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오는 주일부터 주일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우리 대경 다민족 집중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명절 기간마다 우리 대경 전체 다민족 집중훈련 237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집중훈련 될 수 있도록 또 집중기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이제 월요일날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담당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청년들이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 가운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의료인 공동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장로님과 또 이제 몇 분이 이제 참여하는데 우리 의료인 공동체 수련회 위해서도 좀 집중 기도해 주시고 또 유년부 성경학교가 2월 9일 날에 진행되고요. 우리 교회 유년부 성경학교 2월 9일 두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월 9일 같은 날에 우리 장로님들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당회원 전도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전체 전도에 대한 부분만 이제 워크숍을 이제 하는데 좀 위해서 기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알게 모르게 영육간에 어려운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시대에 중요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프고 힘든 것들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생각나는 모든 분들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 시간에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뭐 짧게 잠깐 좀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전도운동 캠프라는 제목으로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서론에 전도운동 캠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뭐도 필요하지만 뭐 직장생활이나 사업생활이나 가정생활도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 계속 이제 목사님 말씀 주시는 게 24시 기도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 24시 자체가 이제 힘을 얻는 것이고 또 24시 이 자체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다. 24가 저는 뭐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늘 집중하는 것이고 또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도 그래 말씀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아까 우리 손집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전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109절을 아는 분들하고 미국에 계시는 분에게 이 109절을 전달하는 거 이게 전도거든요. 직장인으로서 캠프가 바로 이런 게 캠프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늘 생각하는 것이 24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캠프 할 때 24시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이제 집중한다. 자, 그러면 24시간을 어떻게 좀 집중해 가면서 응답 받을 거냐? 첫 번째는 이제 이전 캠프를 잘하자. 그럼 이전 캠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분석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어떤 분석이냐면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에 집중했다 했거든요. 40일 동안에 집중하는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장 14절에 있는 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거든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입니까 기도입니까 했을 때는 사실 기도가 다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면 이미 15나라가 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15나라의 응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또 분석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석이냐? 여러분들 지역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직장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 예원교회 앞에 보면 그 서울 예원교회 보면 허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허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허준이라는 분이 이제 최고의 자리에서 나와서 지금 있는 예원교회에 와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왜 허준이라는 분이 왔냐 하면 그 지역이 병자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너무 많은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을 평생 병자를 돌보는 곳에서 그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원교회 그 앞에 보면 이제 허중박물관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지역을 잘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있는 직장을 우리 손지사님처럼 내가 너무 이 직장 일이 바쁘고 힘들지만 1년에 한 번은 단기 선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성경 109절 가지고 내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게 직장을 잘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지역도 잘 분석하셔야 되고 직장도 잘 분석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잘 분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전 캠프를 해야 될지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왜 회사도 들어가자마자 과장님한테 가서 과장님은 영적 문제 심하기 때문에 인생 12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직장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순진한 성도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가지고 바로 직장도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은 영적 문제 너무 많다, 이래서 안 돼, 이 회사 망할 것이다, 그게 안 되니까 사장님 예수 믿어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장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1년 정도를 하다 보면 분석이 돼요. 사장님은 이런 분이고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이게 분석이에요. 그러면 내 직장 동료도 보여요. 안 보이면 3년 정도를 직장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입을 때만 안 되잖아요. 분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도 직장도 학교도 이렇게 분석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과 직장을 잘 분석하시고요. 적어도 1년 이상 하셔야 돼요. 1년 정도는 직장 들어가서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분석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냐? 사람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내 사장님은 이렇구나, 내 지역의 사람은 이렇구나, 내 학교 선배는 이렇구나. 사람 분석을 너무 잘 하셔야 돼요. 12가지 인생 문제로 사람 분석을 쭉 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분석해야 될 게 영적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여기는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대만 사람은 왜 이렇게 우울하게 보여?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여? 이게 보여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 분석도 하셔야 돼요.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달라요. 제가 그 연희동이라고, 서울에 연희동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전두환 대통령도 있고 왜 높은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거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띵동하다가는 경찰에 잡혀갈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띵동해가지고 누구세요? 저 보험 전화로 왔는데요. 왠지 담이 보니까 제 한 3m 정도의 담이 있는 그런 집에서 전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는 잘 사는 동네 나름의 분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리고 또 못 사는 동네가 있죠. 뭐 가난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에 또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잘 분석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전도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분석이에요. 말씀 잡고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 따라 쭉 가면 됩니다. 제가 캐나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유학하면서 제가 저희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찬양대를 이제 50명을 데려와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기금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끝나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달 뒤에
그 5명의 아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 5명의 아이가 사라져 버렸는데 왜 사라졌냐니까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싫대. 왜냐하면 캐나다가 너무 좋거든요. 한 달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 초청했는 우리 학교에서 초청했는 그거 굉장히 곤란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은 뭔가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진국에서 오신 분들을 자꾸 우리가 롯데백화점 데려가고 이마트 데려가면 안 돼요. 올배시장, 대동시장 그리고 저 무속인 많은데 이런 데 들어가야 되지. 자꾸 이런 아파트 들어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전도해 선교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가면요, 미국 한국 오기 싫어해요. 미국에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도 그런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캐나다 너무 좋은 데만 데려가다 보니까 5명이 사라질 뻔한 거예요. 그 지금 초청했는 그 굉장히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잘 분석하셔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게 있구나. 전도 이전에 분석이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걸 했다면 이제 이후 캠프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전 캠프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이후 캠프 하냐면 확립을 시켜야 돼요. 확립.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확립시켜야 됩니다. 누구냐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있는데 루디아를 확립했어요. 루디아는 사람을 확립했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확립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절대 제자죠. 분명히 절대 제자로 분석을 잘하면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분들 가운데 절대 제자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분을 딱 만나게 됩니다. 즉 이분들을 확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절대 제자는 하나는 흐름, 그리고 또 하나는 훈련입니다. 루디아를 훈련 잘 시켰어요. 야손을 훈련 잘 시켰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5기초 훈련, 또 우리 훈련 너무나도 잘 시켰어요. 흐름과 훈련이에요. 흐름은 1년 흐름이 있습니다. 1년 흐름. 1년 흐름이 뭐냐 하면 길을 드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시대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237을 위해서 내가 1년 동안에 잡았고 응답받아야 될 흐름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음보다 다른 거 좋아하는 옛 틀을 버리는 훈련, 그리고 새 틀을 갖추는 훈련 흐름이 돼야 됩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그리고 주간 흐름이 있어요. 주간 흐름.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근데 하나님의 법이 강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약해져 있고 내 안에 죄의 법이 강해져 버리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주간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랩런트한테 네가 혹시 죄를 많이 짓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아. 네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강성하게 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야. 그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강하게 돼. 이게 포럼인데 주간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어야 이제 절대 제자겠죠.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내가 훈련을 속에 있는 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온 모든 분들이 절대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캠프 딱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절대 제자로 확립시키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부분들을 다 치유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과 무능과 그리고 이상한 틀들이 있는데 치유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절대 치유시켜라. 이게 EU 캠프의 확립입니다. 저는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어떤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확립시켜 주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캠프가 뭐냐? 현장 캠프 하시면 되는 거죠. 현장 캠프는 뭐냐 하면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캠프에 들어가라. 어떤 사람들을 살려야 되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너무나도 이렇게 멋진 엘리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 멋진 사람들이 박수무당에게 역술인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 정두원 국회의원이 그 TV 프로그램에 직접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박수무당 있다고 그분이 국회의원이 얘기했어요. 뭐 제가 얘기했으면 국회의원들이 안 믿지만 그 한국당 그 의원이 그런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을 뒤에서 봐주는 그 박수무당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지역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잖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리는 캠프래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은 온 동네와 지역이 전부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우상화. 진짜 나라도 우상하고 아까 뭐 대만 보고 들었잖아요. 전부 도교 안에 뭐 도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까 여러 가지 신들이 다 있다 했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복잡고 막 헷갈리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분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다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전도운동 캠프 하실 때 이전에 분석을 너무나도 잘 하시고 그리고 확립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확립시키고 그분 통해서 현장 캠프가 계속되도록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두 가지의 결론을 잡아야 되는데요. 교회와 우리 하나교회와 관련 없는 현장을 살려주셔야 돼요. 교회와 관련 없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있는 그 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과 직장과 237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 없는 곳에 우리가 올 한 해는 살려 나가야 된다. 교회와 관련 없는 곳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전도학교 때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삶 시스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24시. 그리고 그 777 7 달란트 7 황금어장 7 지옥 현장 이거를 24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 미래 이거 두고도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메시지가 던졌다는 거는 성취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탁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아마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